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작년과 좀 다르게 살 것이다. 작년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결단을 하고 11번째를 맞는 오늘이 되어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고 모를까? 11하루만이라도 달라진 게 있으면 모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고 올해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이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하면 계획을 떠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그런 목표를 또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래 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야 되죠. 그게 궁금해야 마땅할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유는 우선적으로 한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동력이 똑같았으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획도 같은데 동력이 장로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계획 세우는 것 중요하죠. 달라져야 되겠다는 다짐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내가 작년에 13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다 좋아요. 둘째 주를 맞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느냐? 결국 무슨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느냐는 거죠. 분명한 건 또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을 가져가면 거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나이는 먹고 그리고 건강도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작년보다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기 힘만으로는 결과가 뻔합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결과가 뻔합니다. 그러면 자기 힘이 아닌 뭔가 힘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 5절의 말씀 이유를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을 지금 대비시켜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육신의 생각이 뭐겠어요? 지식, 경험 이런 것들, 자기의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2절을 다시 얘기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올해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뻔한 거거든요. 뭘 결정할 것이냐? 결정도 뻔한 거예요. 선택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은 입으로는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선택은 했는데 결국은 내가 사용되어지는 존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더 얹어지는 게 뭐예요? 마음 사탄이 계략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성령의 능력에 빠진 신앙인, 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자기 의지, 자기 신앙, 자기 열심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결심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3일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칫 3일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굳이 자기 의지, 자기 신앙, 자기 열심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니라고 할 때 분명한 9절에 다시 공독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교회 출석의 횟수에 있느냐 참고사항을 낼 수 있어요. 직분에 있느냐 참고사항을 낼 수 있어요. 왜? 직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 연수에 있느냐 그것도 역시 중요한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얼마만큼 이끌림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성도의 상중하가 결정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었어도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그 성령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그저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서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뒤로 후퇴해. 그러면 왜 이만큼 왔는데 왜 후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멘. 그리고 뒤로 한 발짝 후퇴하고 그러면 신앙생활한 지 하루 됐어도 그 믿음은 만점짜리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내가 시간 경험해보니까 뭐 그러고선 토를 달면 경력자들이 내 마음이 리더자에게 딱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자기를 변론하고 그러면서 자기 편의주의로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리더자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그러면서 더 명확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질 때에 유익한 거지. 그것이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성령께서 사실 오늘도 무슨 얘기를 반복하고 있냐면 살린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을 이제 의롭다고 칭호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의인으로 살려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어찌 보면 정말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죠.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 안에서 평안이 생겨지면서 그 상황을 견뎌내도록 해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고 말이죠.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성령입니다. 내 의지로 결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그분이 막 풍랑을 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평안한 것처럼 요한일서가 그저 뭔가 목회의 어떤 실패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배에 탔을 때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막 두려워 떨고 사람들이 막 황당하고 막 그러는데 한 곳에서는 찬양을 하면서 평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또 뭐지? 뭐라고 하면 교단들의 그 모습 앞에서 웨슬레는 나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떠있던 배가 그저 막 수용돌이 실 때에 정말로 제자들조차도 막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잔잔케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계시면 견딜심이 생겨지고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열매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한 올해의 인사만의 마지막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능력이 뭔가면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삶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두고 15장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그 안에 보면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열이 끊긴 가지와 같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지는데 줄기하고 이것이 단절되어져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가지가 되어져요. 세대 들면서 우리가 결심을 하죠. 그런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 안 가면 뭐가 생겨져요? 지침이 생겨요. 지침뿐만 아니라 아예 번아웃이 되어진다고 하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생명력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을 떠나면 나는 죽음이 없습니다. 가지에 줄기를 통해서 수분, 영양분, 생명력 이것이 딱 공급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어요. 그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의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만 하늘이 닫힌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는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속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위험 속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성령의 연결 이점이 끊어져서 서서히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결심이 아니라 연결을 생각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심이 아니라 연결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지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부분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 성령이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면 뭐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나의 삶의 결과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역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뭔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돌아와서 선생님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회의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잡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힘내보자. 그러고서 서로 화이팅 한번 하자.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것보다 성령이 임해야 돼.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요 의욕이 불탈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그 핍박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그래도 한솥밥을 3년 6개월 먹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가 죽고라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기다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마라. 성령이 없이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성령 없는 그런 사명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만 해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아동부도 아예 없으면 몰라도 아동부가 이제 있는데 저 뒤덕에서 제대로 키워서 저들이 미래 소망이고 같이 어린아이들이 막 아래 중에서 막 사진까지 뛰어다니고 학생들 청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저기서 찬양하고 막 들어온 각 층마다 다 있을 때 그냥 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다니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꽂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담 짐이 돼서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지식은 사명은 짐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은 복음인데 삶은 설득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증인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임하는데 그 성령이 빠지니까 우리가 후행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힘들고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11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근데 그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목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 지치고 힘든 이유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은 분명히
부활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죠. 말씀은 알지만 순종이 어려워져요. 성령이 없으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히려 미워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위보다도 그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성령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나의 삶을 맡길 대상은 그분은 오직 성령, 그리고 성령을 환영해야 돼. 내 안에 해달라, 초청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간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 없이 나는 아무 존재가 되어질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이제 내가 나의 삶에 올 한 해 2026년도의 모든 주도권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 순간마다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도권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주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서 가구를 다 들여놓고 TV도 냉장고도 뭐 난방기구도 다 들여놓고, 그러고서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난방기구도 좀 들어오려고 켜보고, 또 냉장고도 이제 좀 저기서 음식을 채워놨으니까 켜보고, 또 TV도 켜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만 자꾸 만지면서 왜 안 되지 그러고 있지. 새 집으로 가기 전에는요, 대부분 어때요? 그 집에 먼저 도란스에 있는 그 전원 스위치부터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다 설치했으면 전원을 올려야지. 메인 전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선 허둥대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도대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다 거기 뻔한 거니까 왜 웃냐고 울리냐고 지금 추워죽어서 그러고 지금 발도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열이 나는데 왜 웃냐고 이런 것이었군요. 그래서 매일 그 단장에 가서 수의자는 다 올리니까 TV도 나오고 냉장고도 빙빙 돌아가고 난방기도 이제 돌아가고 했다는 얘기. 26년도 11일이 지났는데 9월까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심만으로 살아가면 결과는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가는 사람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을 보니까 무식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물어보니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식하지 않고 얼굴대로 아주 정말로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상대방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으면 이 시간에 자기 힘으로 사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떠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작동되어지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